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해마다 연말이 되면 사람들은 지나가는 하늘을 아쉬워하면서 서로서로 모여서 송년회도 하고 또 막년회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새해가 되면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맞이합니다. 설렘과 기대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올해는 나쁜 습관들을 끊어버리고 또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빼겠다, 아니면 성경 일독을 하겠다, 또 새벽 기도를 하겠다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해에 떠오른 해를 보기 위해서 차를 타고 해돋이를 보러 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12월 31일에 떠오른 해와 1월 1일에 떠오른 해는 다른 것일까요? 1월 1일 새벽에 해운대 바닷가에서 해를 보고 소원을 빌면 나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일까요? 전도서 1장 9절에 보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해나 오늘의 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단지 인간들이 자신의 마음을 위로하고 싶어서 새해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보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시작과 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내가 태어날 날짜를 정해서 이 땅에 온 사람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내 인생의 시작은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우리는 다 이 땅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도 동일하게 내가 원하는 시간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만되었다, 자 이제 와라 하면 가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빨리 깨닫고 가는 것이 지혜 있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겸손하게 올 한 해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아들여야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떠오르는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두 구절에서 동일하게 태초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태초에라는 말은 시작을 의미합니다. 신학자들은 이 태초에라는 말을 베레시트라고 하고 또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태초에라는 말을 아르케라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창세기의 태초 베레시트는 우주의 시간, 만물이 만들어지는 시간, 태초는요. 이 요한복음의 태초 아르케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영원의 태초인 것입니다. 이 지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 인류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태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적 작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을 오늘 요한복음 1절에서 태초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과 달리 요한복음에서는
특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포커싱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아침에 바다 한가운데서 떠오르는 해를 보면 그 이글거리는 태양의 아우라 앞에서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벅차오르는 감정이 생기고 그 앞에서 손을 빌어야만 될 것 같은 충동을 느끼는 것 어쩌면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절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태양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의 제일 첫 장, 첫 페이지에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을 열자마자 마주하는 말씀이 내가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구원의 말씀이나 은혜가 아닙니다. 누가 이 모든 것을 시작했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천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만들었다.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 다 만들었다. 위대한 과학자 에디슨이나 아인슈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셨다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가장 위대한 과학자요 창조자인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2024년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바로 이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시작하시는 하나님. 이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점들을 찾아가면 원조라는 말이 많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한 집에서 원조다 하면 그 옆집에서는 진짜 원조다 이렇게 해서 누가 먼저 시작했나를 굉장히 중요하게 따집니다. 그러나 모든 것의 시작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서 3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에서 모든 일을 만들고 그 일을 완성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새해 소원을 어디에다 빌어야 되겠습니까? 어디에다 말해야 되겠습니까? 해를 보고 소원을 빌어야 할까요? 점쟁이를 찾아가서 곡체를 놓고 토종 비결을 보고 신수를 물어봐야 될까요? 젊은 사람들은 요즘 타로점이라 해가지고 카페 같은 데서 여러 장의 카드를 펼쳐놓고 그림을 맞추면서 점을 치는 것이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행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것은 공식적으로 마귀에게 우리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마귀에게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너무나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산에 등산을 하다 보면 돌탑이 쌓여 있는 것을 봅니다. 이걸 무엇을 한 것입니까? 오며 가며 돌 하나 올려놓고 기도하고 돌 하나 올려놓고 소원을 빌고 하는 것이죠. 장난으로 재미로라도 이것들에게 소원을 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하는지 누구에게 경배하는지 다 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변 환경을 한번 돌아보시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정리해야 합니다. 금뚜껑이나 금돼지가 집에 있습니까? 치우시기 바랍니다. 다 부정한 것입니다. 지극히 사소한 것, 작은 것 하나도 정리하면서 올 한 해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우리 소래교회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작정해서 기도하고 또 응답을 받으시는 한 해가 되기를 목표를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영원한 태초의 시간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을 어디에서 만나야 합니까? 말씀 속에서 만나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느끼고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깊이 읽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쓱 지나가듯이 읽지 마시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몇 번이고 되뇌이고 곱씹으시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1장 1절부터 5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잘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몇 번 천천히 반복적으로 읽다 보면 말씀이 저절로 암송이 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이 말씀이 내 생각에서 떠나지 않고 맴돕니다. 그리고 말씀의 맛이 느껴집니다.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영향력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 말씀이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이끌어가는 것.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올해는 말씀과 가까이 하는 성도들, 말씀의 능력을 맛보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3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나? 만물을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이 말씀이, 이 예수님의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은 죄 있는 신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난 사람들은 어둠에 속한 자가 된 것이죠. 우리 과거의 나를 한번 돌아봅시다. 때로 하나님 없이 살면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면서 좌충우돌하면서 살아온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리하게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사람을 믿었다가 배신당하기도 하고 세상의 향락 술담배를 즐기다가 몸이 망가지기도 하고 세상에서 성공해 보겠다고 밤낮 없이 일하다가 또 몸에 질병이 오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이 내가 노력해서 살아가는 인생의 길인 것입니다. 이러한 연약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죽었던 자에게는 생명입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는 빛이 되십니다. 병든 자에게는 치료자, 가난한 자에게는 부유함을 주시고 눈먼 자에게는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런데 5절을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무지한 상태를 말씀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셨지만 인간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빛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TV에서 동물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길고양이가 길을 가다가 울다리를 넘어가는데 그만 그 쇠사슬에 걸려서 그 쇠 조각이 목에 칭칭 감겨서 피를 철철 흘립니다. 길고양이는 하루하루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신고를 해서 그 119가 출동을 했습니다. 이 고양이는
죽어가면서도 이 두려움에 떨면서 사람들을 피하고 계속해서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고양이를 이제 이세 쪽하고 떼주려고 이 구조 요원이 손을 고양이를 잡으려고 거치자 이 고양이가 필사적으로 도끼를 품고 이 사람의 손을 물어버립니다. 자기를 죽음에서 구해주려고 하는 사람은 이 고양이는 오히려 자기를 해치는 사람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와 같이 나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 예수님을 대적하고 원수같이 취급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인간의 무지입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누구를 깨달아야 합니까? 이 하나님, 이 창조주 하나님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100세 아니라 200세를 산다고 한들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지 못한지 깨닫지 못하면 짐승의 삶과 다를 바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시작과 끝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잠언서 9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지식이 없어도 세상 보기를 좀 못 누려도 괜찮습니다. 살아가는데 조금 불편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태초부터 계신 그분을 모르고 사는 것이 불행 중에 불행인 것입니다. 올 한 해 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경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를 창립하신 김중곤 목사님의 저서 중에서 딸의 죽음, 그 존재의 제로점에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목사님의 사랑하는 딸 신희 양이 2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두 손녀와 사위를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는 딸을 죽음을 이제 목사님은 지켜보게 됩니다.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비참한 신경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내 눈앞에서 딸이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체중이 26kg까지 내려가고 복수가 차서 배가 터질 듯이 부풀어 올라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이 딸은 식구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깊은 밤에 홀로 응접실에 나와서 몸을 비틀며 울면서 신음하는 것을 이 아버지는 보게 됩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할 힘도 없고 믿음도 심지가 꺼져갑니다. 감사와 찬송을 악마가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살 힘도 죽을 힘도 없습니다. 병과 싸우고 고통을 참을 힘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시련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책임져 주십시오. 물속에서 건지듯이 당신이 성령으로 내 대신 기도해 주시고 믿게도 해주시고 감사도 찬송도 주시옵소서. 나는 이미 죽었고 내게 사는 것은 오직 주님뿐이오니 당신의 죽음으로 죽음을 죽였사오니 나의 죽음과 상관없게 하옵소서. 이 싸움은 당신의 싸움입니다. 이 죽음은 당신의 죽음입니다. 김중곤 목사님은 딸의 죽음 앞에서 처절하게 기도하시고 죽음마저도 승리로 바꾸시는 십자가의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주님을 완전히 신뢰함으로 자신의 딸이 아니라 주님의 딸로 주님 앞에 그 딸을 내어드립니다. 그 영원하신 주님의 품으로 딸을 보냅니다. 기가 막힌 고통 속에서 연단을 통해서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도무지 새날이 올 것 같지 않은 절망 속에서도 주님은 새로운 빛을 보게 하십니다. 다시 일어서서 걷게 하십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이 2024년 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자신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빛이 아니라 빛을 정언하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끝마치게 하시는 분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작과 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태초에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에서 출발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오래된 사랑, 완전한 사랑, 깊은 사랑을 알고 한 해를 출발했으면 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끝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계획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많은 문제와 씨름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새해에는 이 문제만은 꼭 해결되었으면 좋겠다고 소원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물질이나 건강이나 자녀나 모든 관계를 가지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해결되기를 기도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기도가 길어집니다. 이제부터는 이 문제의 주도권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드리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서 수박을 이 거달기식으로 먹는 것처럼 이 말씀을 수박 거달기식으로 잊고 지나가는 것, 이거보다는 되새김질하면서 암송하고 계속해서 입술에서 말씀이 흘러나오도록 하는 이런 말씀을 보는 자세, 그리고 기도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주권을 맡기는 기도,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변의 환경을 깨끗이 하고 정돈하고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도록 주님 오직 예수 중심으로 살아드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2024년도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은 화살처럼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을 책임지실 수 있는 분임을 알기에 크고 작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소리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며 주님을 더 알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전보다 주님을 몇 배로 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